안녕하세요. 성경 읽다 보면요. 특히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될 때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구약 어디에도 딱 그렇게 예언한 구절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직접적인 구절은 찾기 힘들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궁금증을 푸는 열쇠, 예표론,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이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짐 해밀턴 박사님의 책이랑 또 관련 인터뷰 자료를 저희가 좀 깊이 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성경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요, 이 예표론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해밀턴 박사님의 정의를 빌려오자면 예표로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패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패턴이요? 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그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 제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반복된다. 네. 중요한 건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신 역사적 상응관계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저자들은 이 패턴을 알아보고 기록으로 남긴 거죠. 아하. 그러면서 그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지고 많은 경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패턴이 딱 정점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패턴이다. 그럼 그 패턴을 성경 저자들이 알아보고 기록했다는 건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실만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그냥 일어난 일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렇게 심어두신 의미 있는 연결고리들 있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부각시킨 거죠. 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파라오한테 빼앗길 뻔하잖아요. 네, 창세기에 나오죠. 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이랑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이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있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신 역사적 예표라는 거예요. 와, 그게 출애굽의 예표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건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기록했다는 거고요. 이런 패턴들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좀 마음대로 인용한 거 아니냐 하는 그 의문이 확 풀리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사실 구약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슈라이나 박사님이나 그렉빌 박사님 같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했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구약을 제대로 읽는 방식. 그러니까 이 예표론적인 독법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관점이죠. 아, 우리가 그 방식을 이해 못했던 거지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까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구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겠군요. 어떤 특정 예언 구절 하나를 딱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흘째라는 그 패턴을 봐라 이런 신호로요. 맞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단일 예언은 없어요. 없지만 구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사흘째 혹은 3일 만에 어떤 결정적인 전환이나 구원이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반복적으로요?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극적인 예가 역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의 제물로 바치려다가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죠. 창세기 22장 4절. 아, 네. 정말 극적이죠. 네.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낸 뒤에 구원받는 이야기도 있고요. 요나서 1장 17절. 아, 요나 맞아요. 그 외에도 신의 산 언약 준비할 때 출 19장 10일, 호세아가 이스라엘 회복 예언할 때 호 6.2,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 회복할 때 왕하 20.58 등등 중요한 순간들에 이 사흘이라는 모티프가 등장하거든요. 와, 정말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신약 저자들은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단편적인 어떤 구절 하나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읽어낸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사건 자체의 패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문학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랑 사도행전의 묘사가 약간 다른데 그게 각각 다른 구약 인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나 요압을 떠오르게 하면서 유다의 배신이 갖는 의미를 더 깊게 보여준다. 이런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성경 저자들의 그 문학적인 솜씨, 해밀턴 박사님 표현을 빌리면 문학적 천재성에 주목을 해야 돼요. 문학적 천재성. 네,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의미 있는 파턴을 만드시고요. 동시에 영감받은 저자들은 아주 뛰어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해서 그 연결고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순한 정보 모음집이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이 음미해야 할 문학작품이고 또 신학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정말 위대한 인물도 처음에는 마가복음 문체가 좀 투박하다고 여겨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인용이나 문학적 장치를 놓쳤다고 하니까요. 와, 우리도 성경을 얼마나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예표가 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밀턴 박사님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물이에요. 인물. 네, 예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그 외에도 제사장, 선지자, 왕, 또 의롭게 고난받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아, 여러 역할들이 있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역할들이 한 인물 안에 막 겹쳐서 나타나기도 해요. 아담도 보면 왕이자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다윗 왕도 시편 같은 데 보면 의로운 고난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둘째는 사건입니다. 사건. 네, 대표적인 예가 창조 사건인데요. 이 창조는 나중에 성전 건축이랑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새 창조에서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출애굽 사건이죠. 아, 출애굽. 정말 중요하죠. 네,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은 이후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패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셋째는 제도입니다. 제도요? 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예표인 거죠. 결혼 제도 역시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제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예표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인물, 사건, 제도라는 세 가지 범주가 서로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서로 영향을 주죠. 혹시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그런 좋은 예시도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성전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성전. 네, 성전 건축은 창조, 사건을 반영하고요. 그 안에서는 제사장, 인물을 중심으로 제사제도, 제도가 행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선언되고 인물,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 주제 하나에 인물, 사건, 제도의 예표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요, 예표라는 게 단순히 구약의 어떤 것하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내부에서도 그 의미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심화된다는 아이디어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게 그리스도에게 이어진다. 이런 식의 점진적 심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예표론의 깊이를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측면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짐원하신 고난과 영광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 상고했다. 네, 즉 구약 저자들도 그냥 글을 막 쓴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탐구했다는 거죠. 아, 그분들도 성경 해석가였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네. 이 표현이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건져 올려졌던 요셉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었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요셉의 그 패턴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 패턴이 미래에 올 자신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이전의 패턴들이 후대의 기록 속에서 통합되고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거죠. 정말 최소한의 단어로 아주 풍부한 의미의 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고 보면 에스겔 8-9장의 예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출애굽 때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심판받는 애국 사람처럼 그려지는 그런 역전된 패턴은 당시 청중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구원의 패턴이 오히려 심판의 패턴으로 역전돼서 적용되는 거죠. 또 해밀턴 박사님은 사라와 에스더, 라반과 나발, 다윗과 에서처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랑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 간의 유사성이나 대조도 언급을 하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직접적인 예표 성취관계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특징을 부각하거나 아니면 경고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이 나발에게 막 분노했을 때 잠시 에서처럼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였지만 창세기에서 에서가 야곱을 향했던 것처럼 아비가일의 지혜 덕분에 그 길을 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다윗이 에서처럼 될 뻔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가 창세기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구약 저자들이 서로의 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표론에는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이 있다는 구분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분은 예표론이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수평적 예표론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패턴이 발전하고 심화되는 것을 말해요. 아, 시간축상에서요. 네, 아담에서 다윗을 거쳐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왕의 예표라든지 출애굽 사건이 반복되고 새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게 대표적이죠. 시간축 위에서 과거의 예표가 미래의 성취를 가리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수직적 예표론은 좀 다른 차원인데요. 이 땅에 보이는 실제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반영하거나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네, 특히 히브리서에서 이런 관점이 아주 두드러지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지으라. 출 25.40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은 사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 또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렇죠. 이 관점 덕분에 우리는 다윗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인데 어떻게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레위기의 그 제사 제도를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가리키는 그런 수직적인 연결인 셈이에요. 아하,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하늘과 땅의 연결,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해밀턴 박사님이 본문의 구조, 특히 교차 대구법, 키아즘이라는 걸 통해서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좀 낯선 개념인데요. 네, 교차 대구법, 카이에즘이라고도 하죠. 이게 성경 저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문학 기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글의 내용을 대칭구조로 배열하는 방식이에요. 대칭구조요? 네, 예를 들어서 A, B, C 내용을 제시한 뒤에 다시 C-B-A- 순서로 서로 상응하는 내용을 배치하는 거죠. 마치 그 그리스 문자 카이, X 모양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아, X한 모양. 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의 노래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전체 구조를 다 분석하기는 좀 그렇고 핵심만 보자면요. 노래의 시작과 끝, A-A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으로 딱 감싸고 있고요. 네. 그 안쪽에서는 바로 군대의 패망과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를 다루고요. 그리고 더 안쪽 CC에서는 홍해에서의 극적인 구원과 미래의 약속의 땅 정복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 구조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그렇죠. 이 구조 자체가 홍해에서의 승리가
곧 가나안 정복을 보증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딱 정중앙에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라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찬양이 자리 잡고 있고요. 와. 이런 교차되고 구조는 단순히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걸 넘어서서요.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고 또 서로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주고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줘서 독자가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문학적인 구조 자체가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인 셈이죠. 네. 뭐 지식 습득이나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께는 이런 구조 분석이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드는 아주 재미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 예표론이라는 게 성경을 읽는데 정말 중요한 렌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구원 계획이 단순히 예언과 성취라는 그런 직선적인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의 인물, 사건, 제도를 통해서 반복되고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그런 패턴 속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또 자신들의 그 문학적인 재능을 통해서 이 패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와, 이건 정말 성경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읽도록 만드는 그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표론적인 접근법은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읽었던 바로 그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아, 그들이 읽었던 방식. 네, 이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어떤 교훈이나 개별 이야기들의 나열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연결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대하고 통일된 하나님의 이야기로 경험하게 됩니다. 훨씬 더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수천 년의 역사와 그 방대한 텍스트 속에서 이토록 깊고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패턴을 발견하고 기록했다면요.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가리키는 어떤 의미 있는 패턴들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또 여러분 주변의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